여기 이제 보면은 그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 인간의 타락했을 때,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 죄의 종이 된 사람의 특징,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이 말세가 올 때, 이 죄가 극에 달할 때 사람들이 이 감사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만이 이 감사의 종교라 그러죠. 이 감사.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종교나 경전이나 이 철학에는 모든 그런 종교나 철학의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행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로 하고 있죠. 내 어떤 선행이나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어떤 그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은혜가 제외된, 은혜가 배제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기독교 핵심은 바로 이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성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주어진 환경이나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 전체는 감사로 충만해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막을 내리고,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만 보더라도 1장 3절 12절 또 3장 15절 16절 17절 4장 12절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그런 이 꽃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감사인데, 꽃은 가장 아름다운 거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희망으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 옥중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죠. 그런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무엇인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뭔가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제거될 때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뭔가 우리가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이렇게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일본 같은 경우도 신이 800만이 된다고 그러죠. 인도 같은 경우는 3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일본 같은 그렇게 신이 많은데도 1년에 자살률이 3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감사할수록 젊어지고, 감사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진보하고 발전하고 기쁨이 있고 넉넉하고 싱싱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에게 두 가지 없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감사하지 않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벌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감사는 행복한 마음에서 나오죠. 인격이 건강한 사람은 이 자족하는 사람인데, 인격이 병든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수학 계산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훈련하거나 교육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그 잡초가 나는 것처럼
이 불평이나 불만, 이 원망이나 섭섭하고 서운한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교육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은혜를 계산하는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불평이 많은 사람은 행복 지수가 낮은 사람이고, 이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 그것은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감사로 널려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최고의 감사의 조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직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분은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선자로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분이에요.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박근혜는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죠. 직함이에요. 그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는 직분이요 직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이름이죠. 인성의 이름.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름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걸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분은 우리의 중심에 이 주로 모시게 됐어요. 주로 모시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신 자만이 비로소 삶은 의미가 있게 되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되어지지 않다면 내 육신이 건강한다든지 뭐 내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세상의 모든 이런 내 생명이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한정된 생명이고 꺼져가는 생명이고 결국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향해서 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아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의미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70년대만 해도 생활 필수품이 한 70가지면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 필요한 것이 한 20여 가지 생필품이. 근데 지금은 뭐 500에서 700가지 이 생활 필수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 50여 가지.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불평이 더 많고 감사가 더 낮은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하게 되면, 이 마음이 즐겁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몸에서 호르몬 종류가 사람에게 한 50여 가지 있다고 그래요. 50여 가지. 근데 그 호르몬 종류 50여 가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엔돌핀이라는 게 있죠. 엔돌핀. 그것은 사람이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마음에 감사하고 이러게 되면 이게 생기는 그런 엔돌핀인데, 그것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뇌에서 이 엔돌핀을 이렇게 이제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엔돌핀이 이 마약의 10배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웬만한 병은 다 치료가 되고, 또 이제 특별히 이 심장과 관련된 그 뇌와 관련된 그런 고혈압이나 또 당뇨라든지 이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병을 치료하는 그런 그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4,000배가 있는 그런 또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 이제 얼른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것이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그래서 이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6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제 아까 6절에서 그 안에 행하되, 이 그 안에 행하되를 구체적으로 7절에 나오죠. 첫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두 번째 세움을 받고,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네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실은 이 네 가지 분사 중에 처음에 나오는 이 뿌리를 박으면 이게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번에 얻은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런 것은 영원한 것이죠. 자, 이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이 분사는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게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걸 얘기하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 행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자녀답게 사십시오. 근데 그 안에 행하는 걸 구체적으로 뭐예요? 네 가지 분사로 여기 이제 7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감사가 넘치는 건 뭐예요? 믿음이 견고해질 때, 믿음이 잘 성숙하고 견고해질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상황과 환경과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이 죄가 뭐냐? 그것은 믿음이 잃어버릴 때 이제 죄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 같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과 핍박을 받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가? 오늘 이제 이 7절에서 네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농부, 식물에 대해서, 또 건축업, 여기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굳게 서라는 말이 이제 그 법적 용어입니다. 그 물증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죄의 혐의를 했을 때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굳건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의 확실한 약속의 근거고 물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친다는 말이 그 강물이 이렇게 넘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관념적인 단어들이 아니고 우리가 삶의 직장이나 삶에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여기 6절에 나오는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이 받았으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받았으니. 이것은 그 누군가가 선물을 주는 대상이 있고 보상을 주는 대상이 있는데, 받는 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이 받아들이는, 이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서의 키워드, 골로새서의 열쇠고지를 바로 이 2장 6, 7절입니다. 그것은 골로새서를 요약하고 이 골로새의 심장과 같고 핵심 내용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받았다는 말은 뭔가 이것은 내 쪽에서 어떤 행위나 공로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인 그런 선물을 연상할 수가 있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획득한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거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땅이 마치 비를 받아들이고 바다가 강물을 받아들이듯이, 누군가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기껏이 영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마치 우리 마음의 빈 그릇, 또 우리 마음에 이제 저수지가 그 물을 용량을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인격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은혜라고 그랬죠. 율법이 아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들의 특징은 첫째 행위주의예요. 모든 것을 행위로 이제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618가지로 하고 이 AD 3세기 정도는 이 미시라라는 그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뭐 옷깃을 이렇게 어떻게 하고 뭐 이게 발을 손을 씻고 막 그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몇 킬로 노동하고 몇 킬로 거리를 가고 노동의 규정을 막 다 행위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주의는 유대교는 행위주의입니다. 행위의 근거에 사람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미시나를 이제 해석한 것이 탈무드죠.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탈무드가 이 미시나를 해석해 놓은 것인데, 자, 이런 그 행위주의, 그 다음에 그들은 내면의 문제보다는 이런 그 외형의 위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형식주의라 그러죠. 마음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그들이 어느 정도 행위를 강조했냐면, 예수님이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그런 말씀 하셨죠. 예를 들어 밤에 이제 밖에 나갔는데 하루살이를 딱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살이도 여러분 파리도 잡으면 피가 나오거든요.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이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이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살이 먹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행위주의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1점이라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어떤 것을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한 은혜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기준은,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얼마나 잘 지켰는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 감시하는 평가를 이제 의식주의, 많은 그런 종교 의식 속에서 의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행위주의고 외향주의고 의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 외향과 11조와 박하와 이런 그 모든 것들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율법의 의와 신과 인을 버렸다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과 의를 잃어버린.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말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6절에 나오는 받아들인다 이 말은 이것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 실체를, 이 본질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은 여러분이 뭐 그림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꿈이나 환상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환영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제적인 인격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존재를 우리가 우리 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6절에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거는 나의 소유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음식이 여러분이 가까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먹을 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여인들이 있어도 내 아내가 되는 것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은 한 아내예요. 한 여자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장악을 의미해요. 내 자신의 것으로, 내 수중으로 넣는 걸 말해요. 내 소유, 내 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유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의 것이 돼야 되네. 그리스도를, 그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그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도 나의 것이에요. 그 인격도 죽음도 또 그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리고 이 모든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받았다는 말은 취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은이나 보석이나 돈이나 의복이나 기름 또 양이나 황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 걸 말합니다.
빈 그릇을 우리 마음에 채운 것처럼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를 향유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향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장님이 그 시력을 회복한다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면 마치 장님이 시력을 얻는 것 같아요. 기머거리가 청력을 얻은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말은 이제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고, 귀를 갖게 되었고, 주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돼 있어요. 생명의 성격을 이 흥미를 갖고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소유하게 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잡겠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항복하고 복종하고 그분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받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행하라고 이 구원받았다면 정말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과 그래서 그분을 정말 주로 받은 사람은 방종할 수 없어요. 방종할 유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도 세상에도. 근데 우리는 정말 그분을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라고 생각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옷깃을 여미게 되고 마음을 근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탕자가 아버지가 자기를 다시 받아들였을 때 그런 이제 아버지를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십니까? 바울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주님 만날 때.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그토록 조상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영존하신 하나님 아들, 그분이 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다면 주님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주로 받았습니까? 그다음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라. 영혼의 양식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그 안에 양식을 삼아야 돼요.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영원히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허락하실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코칭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정말 훌륭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감독이나 PD의 말을 철저하게 복종하고 따라야 돼요. 그분이 내가 주로 받았습니까? 그분을 내가 여러분 교사로 교사로 받았습니까? 그분에게 잘 배우고 따르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제 그 안에 여기서 이제 그 안에 행한다는 말을 7절에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안에서 이제 뿌리를 박고 여러분이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때 어떤 환난에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5절에 아까 나왔던 거기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4절에 나왔던 모든 공교한 그 말에 속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되면.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면 이제 태풍이나 막 비바람이나 이런 어려움을 주면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그래요. 막 짝짝 금이가 있지만 뿌리를 깊이 더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근데 이 뿌리가 어디에 지금 어느 밭에 심어졌어요? 예수님 밭에 심어진 거예요. 예수님 밭에 내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것이요. 그분이 내 머리가 되고 그분이 내 뿌리를 연결하는. 그래서 그 뿌리가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물에 접촉돼 있어요. 늘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급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처럼 그렇게 계속 말씀이 공급되고 수분이나 양분이 공급될 때 항상 이파리가 싱싱하고 푸르고 열매를 과실을 맺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있느냐?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겸손이 있고 인내가 있고 늘 즐거움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그와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의 뜻과 그분의 뜻을 쫓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고난을 이겨나고 핍박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연합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이 주로 삼았다면 그분이 이제 머리로 삼았다. 그분을 신랑으로 삼았다. 그분과 연합되었으면 이제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얻고, 신령한 자와 줄 깨끗한 마음을 부른 자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 하루길을 아침의 시작에 주님과 말씀을 교제하고 오늘 한 해의 삶에 죽게 하듯 하고, 우리 오늘 마지막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루의 삶의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하고 1년의 계절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주님과 더불어 하고, 우리 인생의 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또 중년이나 장년 그리고 노년을 주님과 더불어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하루길을, 인생의 전 길이를 주님과 더불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 주님과 동반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그분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는 그 안에서 행하고 그분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잇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리스도 외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사이비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완성을, 이 문선명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도 뭐 자기가 제2의 예수 해가지고 자기가 더 추가하려고 그러고,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 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나오지만 결국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것으로 이르지 않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쉽게 이 지식이 전망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절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속고 쉽게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되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가끔 어른들도 잘 속는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두 번 썩은 친구들이나 배신을 당하거나 속아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 당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상처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사단은 또 세상을 가지고, 세상 정욕을 가지고, 세상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주님으로부터 이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간격을 하고 개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돼지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계속 콩을 이렇게 던져주면 그 콩을 먹고 계속 따라오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해머로 그냥 그 급소로 그냥 전국을 때려쳐버리면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인생이 그래요. 사단은 계속 돈이라는 콩을 던져주고 있어요. 지식이라는 콩을 던져주고, 쾌락이라는 콩을 던져주고, 계속 세상 즐거움과 정욕의 즐거움을 던져주는 것이에요.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냥 뻥 터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게 사단이 계속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즐거움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또 이성의 자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더 멋있는 남자, 더 멋있는 여자, 결국은 그 사단은 다 유혹이에요. 미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성지순례를 갈 때 이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게 이집트에 딱 내렸는데,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 경로를 쭉 가는데 가이드가 이제 관광차 안에서, 이분이 이제 이집트에서 잘하는 분이에요. 또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10년 동안 히브리 대학에서 이게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죠. 성경에 대해서. 그분이 각각 곳곳마다 다 설명을 해주는데 그 의미들이 막 다 살아나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곳이 이런 곳이구나.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요르단을 가니까 요르단의 전문가가 있고,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정말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가이드로 삼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은 지리밭과 같다 그랬어요. 어디가 지리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가이드 전문가를 따라가면 우리가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이드.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비결이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나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빛으로 삼고 안내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되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됐을 때 실패하고 만족이 없었으니까 이제 예수를 내 삶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가이드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었어요. 주인이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는 말보다 실감나게 이렇게 부르려면은 주인님 그렇게 불러보세요. 아침에 주인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럼 내 위치가 딱 파악이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오늘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 혈기대로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권위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었어요. 이 주로 삼았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행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건축해서 잘 그 세움을 입어서, 여러분 이게 에베소 3장에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로 삼고 주제권 주로 삼고 그 다음에 그분과 더불어 이렇게 그 교제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정말 주로 삼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주로 받고 영접했지만 이거는 이제 등급을 매길 수도 있어요. 10등급을 매길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완전하게 그냥 말씀을 주님을 주로 삼고 따르는 성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짧은 시간에도 잘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구약의 이제 열왕들을 보면 어떤 왕들은 뭐 100%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율법을 딱 발견하자마자 막 그 6월절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막 이런.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말씀 한 70%, 어떤 경우는 50%, 어떤 경우는 뭐 30% 이렇게 적당히 타협해서 이제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악한 길로 가는 왕도 있고. 여러분 똑같아요. 이 7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듯이 신앙의 분류에도 주님을 온전히 그냥 주인으로 삼고 철저하게 선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서 거기에 이제 그 신앙의 수준이 레벨이 달라요. 정말 주님을 향유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측면도 그렇고 자기 영적으로 성장하는 측면도 그렇고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것도 다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항상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의지는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급이 다르고 심판 때 잘하고 못하는 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안에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이 잘 되기 위해서 뿌리가 견고하게 기초가 내리듯이 이 바로 여기 7절에 나오는 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기 견고한 그런 믿음은 감사가 넘치게 돼 있죠.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충만한 것이 우리의 얼굴과 표정과 태도와 삶에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합니다. 그냥 그 사람 만나도 감사. 모든 일을 해석하는데도 감사. 감사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섭섭함과 서운함과 막 이런 걸로 뒤범벅이 된 사람은 이 신앙 수준이 낮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강에 비유하고 있죠. 넘치는 강.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 우리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또 이제 시편 다윗이 주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목자로 모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 만족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니까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가 뭐 자기에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고 나를 지지하는 인기가 좋고 나를 막 지지하는 군사가 많고 난 지지하는 백성이 많고 사울이 그게 아니었어요. 이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아슬아슬한 그 위험 지역을 다 통과하면서 그분이 내 목자가 되니까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도 그분이 내 목자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그분이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필요를 나를 공급하시고 내 앞에 내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이 다윗의 신앙의 극치였어요. 정말 이 주님으로 만약 충만하게 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고난이 넘쳤던 것 같이 그리스도 위로와 그리스도의 감사로도 넘쳤어요. 그리고 감사가 넘친 사람이 복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가 충만한 사람 복을 막 쏟아 부어주세요. 근데 이제 불평이 많고 그러면 진짜 모든 게 다 깎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주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항상 내 앞에 모신 사람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내 의식주의 문제나 모든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그 원리가 잘못되었을 때 항상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단 감사해보고 진행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잃었을 때 정말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혜진이가 눈이 아파가지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먹먹할 때 얼마나 기 소중한 걸 알아요. 저 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이 치료를 막 제가 한 1년 가까이 했어요. 제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염증이 많이 생겨. 근데 얼마나 저는 그냥 막 그래서 한 2, 3개월 하면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막 이런 데 고통이 오거든요. 제가 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장 하나하나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병원에 가서나 여러분이 한번 아파보면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이 중요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관계하고 모든 사람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제 동생이 집에 왔는데 동생이 이제 그 돈으로 구원 받거나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때 이게 좀 주먹 쓰고 이런 일들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먹고 살고 했죠. 막 한번 술 먹는데 막 몇백만 원 막 이렇게 막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흥청망청 살다가 IMF가 딱 터지면서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서 이제 삶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주님께서 영적으로도 이게 이제 은혜를 입게 되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은 회복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제 남동생이 이제 이 재수 씨를 잃고 나서 아직 이제 혼자 삽니다. 제가 제 아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 식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뭐 찾고 하는데, 내가 내 아내가 있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아내가 그냥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옆에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물론 이제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이 남편이, 또 실제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 내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 내 형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이 영적인 같은 동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 한 항해를 하고 있는 공동 운명체요, 사랑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 교제권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할 조건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이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만이 진정한 감사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모든 것도 있어도 없어도 감사해요. 만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도 며칠 전에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제가 어디 친구 결혼식이나 어디 이게 몇 군데 갔다 오니까 막 하루 종일 걸려버리잖아요. 차를 타고 너무 몸이 심신이 피곤하고 그러는데 그 피곤한데도 뉴스 보는데도 막 졸음이 와가지고 도저히 그걸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잠 한숨 착 자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피로가 언제 그런 듯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잠이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천국 가서 제일 소원하는 게 잠 실컷 자고 싶은데 또 천국은 잠이 안 잘 것 같아요. 어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요. 그럼 회복이 되고 다시 정상으로 가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삼았으니까, 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주로 모셨으니까 이제 그분 안에서 행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믿음이 견고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건강한 신앙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